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왜 두 번째 편지를 썼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강림은 그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글을 쓴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니 예수님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재림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이라고 하고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그 앞에 모두 모여서 영광과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 편지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의 강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소망하고 꿈꾸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모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그들이 구역 모임을 하나 목장 모임을 하나 335 커피숍에서 모이나 어디에서 모이나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 때를 우리가 준비하자, 기다리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아서 그 마음이 슬펐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슬펐고 괴로움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신앙하던 우리의 동역자들, 지체들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잘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어서 슬퍼하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걱정하지 말라,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고 그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먼저 죽음에서 깨어날 것이다. 무덤을 열고 먼저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아직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것이다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고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이 다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죽은 자든지 살아있는 자든지 똑같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와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전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고 함께 믿던 지체들이 먼저 죽어서 슬펐는데 지금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미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제 재림하셨어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박수치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 앞에 모인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빨리 와버린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와서 전했는지, 어떠한 사람이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335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하셨대. 이미 오셨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5절에 보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내가 이미 가르쳐준 대로 흔들지 말고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매체에서 날마다 설교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이단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그 유포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상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낙오자가 아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였는데 나하고 너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버려진 자들이 아닌가. 내가 부족한가 먼저 생각하지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데 그러면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보세요. 인자의 임함이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산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모일 것이다,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평상시에 너희 직장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일터에서, 너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사람은 들려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지 못한 자 아닌가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나?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갔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모습이라고 했는데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목사를 신뢰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목사는 문제가 있다, 그 직분자, 그 권사, 그 장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마음에 흔들림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나는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서 흔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내가 목사를 향한 그런 관점이 흔들릴 때에, 내가 장로를 향한 관점이 흔들릴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도 믿어줍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때에는 이 자녀가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어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고 하면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작아지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알고 묵상하는 시간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묵상했어요. 그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이전과 다름없이 성경을 읽는데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주님과 진지한 교제의 시간에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우리는 등한시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왔고요, 습관적으로 왔고요,
때가 됐으니까 왔습니다. 그 말씀의 사모함이 적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까지 그 어떠한 책망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책망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사람이나 환경은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그 믿음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믿음에서도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돼서 불안한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확신이 흔들려서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주님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개 집사는 지금 있는지 가서 보고 싶어요. 시간을 보니까 지금 너무 늦었어요.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절부절하지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요. 말하는데 말투가 달라지고요. 언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을 막고 싶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이미 가르쳤던 말씀 중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을 때에 우리 안에 확신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에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기 어려우면은 찬양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확신이 다가옵니다. 확신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이 설교 저 설교를 듣고 불안에 떠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떡해야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까, 이런 것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입이고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아멘.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전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 없이 전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수 칩니까? 많이 가진 것 중에 그 중에 많은 것을 내는 사람, 근데 없는 중에 많은 것을 내는 사람. 스토리는 없는 것 중에 많은 것을 내는 사람의 스토리가 책으로 써도 더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다 주님의 자녀로 주께서 쓰고자 원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훌륭한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헌신하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선배이고 먼저 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후배되고 나중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 전통을 따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분명하고 뚜렷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전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는 어떠냐? 이와 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기를 소원했는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소문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재림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회방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질서 있게 신앙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아름다운 지위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들, 그러한 단체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러한 종파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 증인은 187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그 설립자였던 찰스 러스는 187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1914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14년이 됐는데 역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1914년 10월 1일 날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저녁 12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해서 한국의 그 KBS인가요? MBC에 방송까지 나아가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11시가 넘어서 12시가 되니까 열광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뛰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12시가 지나자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집니다. 그 자리에 모인 그들, 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확신이 다시 돌아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혹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내가 미혹한다고 하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하여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거짓말을 동원하고 유혹하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달콤한 말로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녀서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미혹되지 말라. 왜냐? 주의 강림 때에는 이러한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뭐 어느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미국의 교회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간다는 것, 다 떠난다는 것, 이게 배교의 시작이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세기 동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적그리스도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초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는 완전히 악한 자 아닙니다. 악인이죠. 근데 악한 뿔로 가지고 나타나면 우리는 다 대적합니다.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니까 그의 말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간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말씀한 것은 그가 누구냐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그러면서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위험에서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은 예수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 지금 오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 지금 멀리 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잘못하면 우리 아들을 그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에 쌓아놓은 현금이 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은 내가 하던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지금 오셨을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님 오신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수고는, 이 땅의 삶은 수고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쁨과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미혹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를 파괴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재림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장애물로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주를 향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